주일 아침 신년 감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힘들었던 날들을 다 보내고 오늘 이렇게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이 땅과 열방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고 염려하신 주님, 주님이 한 분이신데 주님의 몸된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통회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바른 주님의 역사를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병들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 힘을 주시오며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새로운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정치 지도자들을 세워주셨고 예수 믿는 엘리트들을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 이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대통령이 기도하며 세운 이 나라, 목사 국회의원이 기도하며 세운 이 나라, 그 기도를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공중곳에 잡은 자들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무너뜨려 주시오며 지하에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통일을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의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오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생기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뜨겁게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경고와 새로운 비전을 주신 주님, 올 한 해 이 땅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이 교회가 넉넉히 감당토록 주여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서고 미래 주의 나라 지경 넓히는데 주역이 되도록 교회 학교가 새로운 비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찬양이 찬양되게 올 한 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임하노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이 땅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이 땅의 모든 가족을 천국의 한 가정으로 세우시는 참으로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에게 익숙하던 몇 가지가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구역은 모두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도구는 초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역장은 목자가 되시고 도구장은 초원지기로 명칭이 개편되겠습니다. 해마다 진행이 되던 신년 부흥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온라인 부흥회가 열립니다. 온라인 부흥회 강사는 한국교회의 큰 부흥사이셨던 이성봉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부터 20일에 걸쳐서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신촌 성결교회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8시에는 이성봉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라디오 연속극 2부작이 연속 상영이 됩니다. 오늘 저녁 8시입니다. 전후 폐허가 된 한국 사회에 큰 소망을 외치신 이성봉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낙심해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큰 위로와 하늘의 큰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온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연세대학교 유영권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1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신촌성결교회 홈페이지에서 이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부터는 매주일 가정 예배를 위하여 온라인 가정 예배 영상과 목장 예배를 위한 목장 예배 안내서가 매주일 제공이 됩니다. 올 한 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목장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이은숙 권사님의 남편이 되시는 남영좌 집사님께서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지난 28일에 이종문 성도님의 부친이 되시는 이장배 성도님께서 81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지난 31일에 박정신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동철 집사님께서 81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현재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유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새해 첫 주일 주시는 말씀을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 새해 새 아침에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나 냉철히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 과연 이 땅에 새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자, 성경의 전도서 기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해 아래 도무지 새 것이 없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의 탄식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해가 떠서 해가 집니다. 그 떴던 곳으로 치고 다시 그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바람은 불고 불어 다시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와 같이 강물은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연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좋아하던 브랜드 옷을 사 입어도, 또 명품 가방을 들어도 얼마간 좋을 뿐 다시 원점으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손꼽아 출시를 기다리던 전자제품을 가장 먼저 사서 써보아도 며칠 몇 날이 지나면 곧 시시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새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은 우리 인간의 구원과 만물의 갱신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새롭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 우리는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그 길 위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은 무릎 꿇고 말해야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버지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옵소서. 여러분, 이 탕자는 참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면목으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드릴 말씀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종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에게 걸맞는 일의 경험과 일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탕자는 한 번도 종으로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귀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 지금 그의 처지
상황에서 최선은 그가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탕자를 아들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에게 명하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신발을 신기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자치를 베풀라고 명합니다. 자, 이제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 아버지의 그 놀라운 용서를 그가 염치불구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새 옷은 새로운 신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이는 아버지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된다고 하지도 말고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스스로 깨끗할 수 있다고 하지도 말고 깨끗할 수 없다고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박질해도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죄악에 파묻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와 같이 옮기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가 있으며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무거운 말씀입니다. 참으로 차가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간혹 봉사를 하다가도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구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새 것이 됩니다. 주께서 내게 오시고 내 안에 머무시고 내가 주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자,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새롭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오사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새 사람이 됨으로 새로운 세상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우주의 마지막 날까지 가서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개선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리모델링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비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 예언자 이사야는 이와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세상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자, 주께서 이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안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처럼 새해에 우리가 새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속에 깃들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단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일부러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원에 석 달 속성 과정을 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은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교만은 습관적으로 나오고 겸손은 고심 끝에 나옵니다. 귀찮다고 그냥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올라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는 아닌 저 밖에서 시작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머리를 깎습니다. 목욕을 합니다. 새 옷을 입습니다. 자, 옛일을 떨쳐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를 10번을 깎고 다듬고 몸을 100번을 씻는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새로움이 있어야만 그에게서 새로움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깨끗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여러분, 외적인 변화로부터 내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요, 이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한 청년이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술을 잔뜩 마시고는 그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자, 주막의 주인이 술값을 내달라고 요청을 하자 그가 술상을 뒤엎습니다. 자, 횡포를 부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아이고 그냥 가십시오 라고 그 청년을 그냥 보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나가자 주인이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저놈을 잡아가지 않나. 자,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기믹두였습니다. 이 기믹두는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촌의 부유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일찍 죽고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그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괴팍해서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안악골의 호랑이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누가 건드리려고 하면 닥치는 대로 집을, 물건을 부수었습니다. 그는 매일 술에 취해서 인생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안악골에 서양 선교사가 찾아와서 그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가 정신병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가 몇 날 며칠을 앉아서 울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잠을 자지 않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몇 날 며칠을 그가 밥을 먹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깡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901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김익두 목사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때 소아마비 환자, 정신병자, 불치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자, 사람을 상하게 하던 그가 사람을 치유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소문은 일제시대에 미국의 신문에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일제치하의 그 핍박과 고난의 시기에 김익두 목사님은 하늘을 세상에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가 변화되었고 그를 통하여 그와 함께 수많은 백성들이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은 현대화되고 그리고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100년이 지난 뒤 어떤 한 청년이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갔습니다. 세상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더럽다고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살았습니다. 데모를 할 때면 항상 선두에 서고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병을 얻고 나서 병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가 거리를 걸으며 거리에 핀 꽃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같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오셨을 때 그의 세상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주께서 찾아오실 때 그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의 세상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에 절망하던 이 김익두 목사님을 변화시키고 오늘 절망하는 우리 모든 사람을 변화를 시키십니다. 주께서 찾아오심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동안 그렇게 추구해도 얻지 못하던 새 것을 얻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나무가 춤을 추고 새들이 노래하고 별들이 미소 짓는 것을 경험합니다. 만물이 새로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 세상만을 보지 마시고 새 사람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약에 요한계시록 성경이 있다면은 구약에는 에스겔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두 성경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야 비로소 새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내가 새롭게 되고 나서야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새롭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부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부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속히 오신다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창조의 주님께서 오시면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 그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 하겠습니까? 주님, 오지 마옵소서. 아직은 이대로 이 세상이 좋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우리 장단은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실 때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서 아멘,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 오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호흡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 맞춰가는 믿음의 호흡이요, 믿음의 장단입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을 하고 주님과 함께 주의 손잡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의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조의 주여 오시옵소서. 저에게 오셔서 저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2020년과 2021년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전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어제의 태양이 오늘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지고 참회와 결심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2021년 정말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주께서 오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오심으로, 나의 가정에 오심으로, 이 역사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때 내 일터도, 내 직장도, 내 나라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914년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는 루퍼스 맥다니엘 목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불의한 사고로 둘째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를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 그가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자신의 영혼 가운데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지은 시가 주 예수 내 맘에 라는 시입니다. 자, 이 시가 찬송이 되어 1919년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1년 찬송가 289장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이 곡은 100년도 지난 지금 여전히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여러분, 일제시대에 불려진 찬송가입니다. 민족의 암울했던 시기에 일제의 핍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우리 민족의 가슴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게 오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너희 마음에 기록하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숱한 말로 자녀에게 가르쳐도 자녀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반이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내 의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창조의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이 절망과 이 죽음의 땅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우울한 세상을 빛나는 세상으로 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은총의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을 우리의 가정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창조의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죄와 죽음의 땅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를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며 우리의 가정에 오시며 우리의 일터에 오시옵소서.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시옵소서. 먼저 내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해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총의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오시옵소서.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시어 하나님, 주님 안에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에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오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하게 하소서.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더욱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조건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하늘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믿음 가지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감사로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마다 일일이 축복하시고 바쳐진 손길과 심령 위에
주께서 채우시는 소망의 축복과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옵시고 병든 자 고쳐 주옵시며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자 자비의 손길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일터에서 올려지는 우리 예배가 더욱 거룩한 예배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 어지러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가정에서 믿음의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목장에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하늘에 한없는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멀리 해외에서 군복무의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그리고 병실의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며 사모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더욱 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세우시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 아침 주님을 초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